제목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9월달 월상 예배가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줄 아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나왔네요. 이때 정말로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교회 주세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9월 달에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의 꿈을 꾸고 시작하는 월상 예배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월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하죠. 한국 교회도 또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느끼는 늘 와닿는 실제적인 감각은요, 성도들이 잘 안 변한다, 가르친 것만큼 잘 안 산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도 많이 보는데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들고 사역도 많이 하는데 안 바꿔줘요. 자기가 했던 식으로 꼭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하나도 변화는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회자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이 안 바꿔진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다른 것이 보인다고 했고 질문이 바뀌면 답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성령의 정말로 역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내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데 1등으로 해요. 그런데 성령 없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하면 그 사람이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다 해도 또 나를 향해서 가. 그러면 안 변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9월 달에 성령 사역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 시작해보자. 그리고 성령은 현장에서 부어준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일할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 주세요, 그럼 일할게요.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서 현장에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 필요한 성령을 주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동역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봉사하는 현장에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간절한 사람에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 성령은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역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현장에서 그 사역을 이끌어간다는 거.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이끌어가요. 교회에 유익을 되게 이끌어가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이끌어가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성령이 현장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하면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받도록 하늘이 열리도록 환경이 열리도록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다가 집착해가고 내가 열려고 하면 더 막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러죠? 많이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봉사해도 성령에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집에나 현장에 가면 또 내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해야만,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따라가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멈춰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멈춰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좋든지 맞든지 유익이 되든 유익이 안 되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하나를 다 멈추게 해요. 돈도 멈추게 하고 일도 멈추게 하고 회사도 멈추게 하고 여러 가지 제한 구역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인 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도 축소되고 사역도 축소하고 봉사도 삼투하고 모이기는 것도 줄이하고 이런 것들 따라 다 보면 영적인 사역에 멈추게 한 것 중에 하나요. 그럼 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고자 하고 뻗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어둠은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멈추게 하고 그러죠. 작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눈 맞춤이 있으면 마음에 교감이 생기죠. 눈을 맞추면 교감이 생기고 감동이 하고 눈물이 찡 나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더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관심이 하나님 일에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막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죠. 교회에 동행하고 싶죠. 예배드리고 싶죠. 태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뭐 하기 싫다가 아니라 막 실적이 난 것이 아니라 내 일도 교회 일도 막 이래요. 성령이 준 생각이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그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강해져요? 내 몸의 메시지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오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틀림없이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많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땅에 불을 던지러. 사탄은요, 불을 끄려고 열심히 일하죠. 성령도 열심히 일하지만 사탄도 열심히 같이 일해요. 중국에 가면 공안이 따라다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데 사탄이 따라다녀요. 천사도 오지만은 사탄도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다 예배도 해라, 선교도 해라, 봉사도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딱 하나, 불이 없게 해라. 마음의 속상만 딱 던져줘 버려. 뭐 저도 많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하죠. 마음의 속상만 딱 던져져 가지고요, 그 사역이 은혜가 안 되게 해버려. 내가 사탄의 노릇하고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딱 기분 나쁘기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야 돼, 빨리. 근데 몰라. 자기 감정만 앞세우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이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한 사람이 뭐 합시다 이거 꼼짝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답도 안 줘버리죠. 교회는 답답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교회의 마음을 무겁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마음 닫아버리고 생각 닫아버리면은 그 자체가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부담을 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거의 영적으로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참 힘듭니다. 성령은
아주 미묘하게 역사해버려요. 다 해라.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교회 예배가 종교화되어 버려서요. 생명이 없는 예배로들 우리가 스스로 서로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생명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 그리고 뭐요? 형식. 나 주일날 나왔어. 거기 참석했어. 그런데 오라 그런 게 왔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야. 사모하면서 온 것은 아니야. 안 나올 수 없어서 참여 때문에 나왔어. 그리고 계속 오지 않고 한 번, 두 번 나고 끝나버려요. 이것이 교회 사역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방해예요. 예배의 삶을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예배나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늘 감동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혈기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말 안 해버리고 이것이 목회자에게는요. 영적인 사역으로 강단에 늘 서야 되거든요. 그 교회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툭 그러고 저 사람이 한번 툭 그러고 그러면 교회 사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누구요?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은혜 받고도 혈기 부를 수도 있고 은혜 받고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성령의 사역을 9월 달에 하느냐면 이런 방해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영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영을 불을 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순종을 해도 교회 한번 나와도 교회 한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감동과 기대가 있는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자, 다윗은 수금을 탔을 때 주의 신이 임해가지고 사울의 악신이 떠나버릴 정도로 찬양에 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순종,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동행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는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야뇨. 그냥 마음에 있는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복음 전가하다가 가슴은 뜨거워요. 갇혔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도 가슴에서 기도와 찬양이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해도 강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는 성도들이 가슴이 냉랭해지고 지루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맨날 지식적인 것만 증거해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장, 실제가 있어야 되나? 내가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 봉사도 살면서, 순종도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게 실제가 돼야 돼. 그게 메시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 불이 있는 예배, 찬양에 불이 있는 찬양, 목회자의 설교 강단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 요즘 교회를 보면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인들이 목회자가 보여요.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이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보여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은 정치해야 돼.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들이 있어. 교회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 증거라고 했지 정치에 바른 소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군중을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한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몰고 가야 합니다. 근데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해버리면 참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 그리고 책망은 5교회.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그 칭찬이 나의 칭찬이고 그 책망이 나의 책망이라고 봐야 돼요. 소아시아 교회를 했지만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보면 예배소의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는 불 꺼진 이야기를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이 내 마음이냐 내 가정이냐 내 일터냐. 그래서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불 꺼진 교회 이야기를 해요. 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종으로 드려야 되고, 서문학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었으나 명분만 있지 실제로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 불 꺼졌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가정에서 자영업도 하고 사업도 직장도 하지요.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눈 맞추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블레싱, 복이 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 사업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장사를 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생명력이 그 사업장에 그 일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일을 해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업에서 하나님의 교회 보탬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 블레싱이 되게. 그런데 불 꺼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돈 벌려고 한다든가 나만 잘 되려고 하면 그것은 불 꺼진 거예요. 일은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돈 벌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보면 안 되잖아요. 사탄들은 그렇게 역사해요.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이 어두운 시대에 이것저것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 제도나 뭘로 어찌되든 간에 멈추게 하는데 싹 도미노 현상처럼 멈춰가요. 또 멈춰가고 또 멈춰가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멈춰있는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도보다도 앞선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합니다.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재가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고백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것은 있다. 근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가르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코로나를 나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되 블레싱이 되기를, 그 모든 일들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강팍한 환경을 이겨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없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죠. 그러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볼 때마다 마음만 답답해지고 더 심각해져. 내 안에서는 창조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서 일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멈추게 하는 거센 세력이죠. 쓰나미처럼 와요. 막 보는 확진자인데 그 이면에 따라오는 것은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불황이에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 이면에는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가 장사가 안 된다. 그 이면에는 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을 더 관심 갖게 하고 세상에 더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 정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멀어지게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면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농사가 돼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는데 거기 보시면 사람을 지명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을 짓는데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뭘 줘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조의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이 시대에 사역에 동역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죠.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일을 해.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안 받아 그러면 그것은 못 받은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노예해버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에게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복받을 기회에 쓰임받을 기회에 내가 강건해질 기회에 내 생활들이 뻗어날 기회에 내가 노예해서 다시 이삭 줍는 인생을 살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요. 성막을 짓는데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자재죠. 모세가 딱 말을 하니까는 재정이 오기 시작했어. 순종이에요.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재정, 자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받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고칠까 나눌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전이 지을 때까지 그들에게 있는 은사나 재능을 하나님이 쓰셨어. 그 일이 마칠 때까지. 뭘 줬다고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끝까지 준 거예요.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자,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불렀고 그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쳐도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비난, 조롱, 별소리를 다 들어도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성령이 이끌었습니다. 오늘과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잘 믿고 말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기로 선한 대로 이끌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돼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거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한 것은 술 마실 때 그때만 술 취하고 또 멀쩡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자, 오늘 기본적으로 술을 먹어서 오늘 술을 취해서 깨면은 끝나버려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령이 나게 오지요. 그러면 그 은혜로 오늘 순종해. 순종하면서 근육이 생겨. 그러면 또 내일 또 순종하게 돼. 또 근육이 생겨. 또 내일 순종하게 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말을 듣고 또 순종하면 또 더 힘이 생겨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져가지고 또 하나님 감동이면 또 순종해.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끌고 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일터를, 그 사람의 가정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살아 역사합니다. 풍성하고 풍족하게 윤택하게, 그게 성령 받는 사람들의 보이는 특징입니다. 집사를 뽑을 때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수준으로 살기를 원한 거.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을까요? 내 수준으로 살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의 가치관으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받고 내 식으로 살라고 하면 없어져 버려. 성경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수준으로 살려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은 명령어거든요.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이든지 보든지 못 보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보였네 안 보였네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또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건이 느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성령을 느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는 어렵지 않아야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걸로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의 메시지를 듣고 막 반응해버리면 성령이 주신 마음은 안 듣고 막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막 그렇게 가. 그런데 이때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주신 메시지가,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 풀라고 해요. 성령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내 환경을,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답답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메시지를 안 듣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막 힘들면 힘들다고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준 걸로 보고 거기에 따라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 길이 하나님이 코로나 우리 교회가 어렵죠다. 교회마다 다 어렵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잘 이기기에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경의 가치관이 딱 나타나도록 더 하나님을 배우도록 이 길을 잘 가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 교회의 방향, 가정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내 눈에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힘든 것처럼 근데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이 힘듦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안 오죠. 그러면 이때 엉클어져 버려요.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정에 보면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가끔 보면 소통이 안 돼서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자매들도 딴 생각으로, 형제들도 딴 생각하고, 성도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해. 가족이면 딴 생각을 해. 그리고 마음이 갈라져. 이것은 뭔 줄 아세요?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다시 말할까요? 소통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자꾸 들어주지 않고 내 말만 거기다가 막 주입시키려고 그러니까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 형제, 자매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해결됩니다. 성령은요, 듣게 하고, 그러죠. 상대방을 입장에서 긍휼히 보게 한 거예요. 소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탄은 갈라지게 합니다. 욕심은 갈라지게 합니다. 내 생각도 내 이익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내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라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움직이게 돼서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탄이 그들을 사용해버려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쓰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교회를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법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 받는 조건은 목마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할 때 목마름, 하나님 목마름 갈망합니다. 흡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100% 목마름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어때요? 갈망이 생기죠? 따라해보세요. 크게 기대해라. 이 말을 다른 말 크게 입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은 비전이 아니고 잉태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기대하면서 움직여 따라가세요. 자, 내가 성경 공부로든 훈련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간에 크게 그 일에 보탬이 되도록 그 사역에 보탬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9월달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성령의 사역을 나눠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야만 성령이 옵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내 방법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 되는 것이 대기하고 블레싱, 성령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대기하십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을 때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멋지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시작하시고 이 아침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9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이 터치가 있을지어다. 그 성령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신음하게 했습니다. 이 땅을 신음하게 했고 이 조건 저 조건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눈을 맞추며 9월달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가슴에 강력하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임을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